시편 104편은 1절에서부터 23절까지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대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창조 역사를 우리 사람의 눈높이로 쭉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24절부터 32절까지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쭉 기록을 우리 눈높이로 쭉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33절부터 35절까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무에서 유로 만들어가는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 피조물은 그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났는지, 어떻게 해서 이 우주가 생겨났고, 어떻게 해서 하늘의 별과 그리고 이 바다와 육지가 생겨나고, 이런 것들을 잘 몰라요. 그냥 써 있으니까 알고, 또 여러 가지 과학자들이, 철학가들이 이렇게 저렇게 상상의 나라를 풀면서 설명을 할 따름이지 정확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성경만이 정확하게 선언을 해버립니다. 뭐뭐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된다 라는 이즘이나 어떤 이념적인 어떤 사고방식이 아니라 사실에 대하여 아예 기술을 해버리는 것이 성경입니다. 근데 이 창세기 1장, 2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창조 역사를 쭉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은 우리가 갑자기 하나님과 비슷한 위치에서 이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시편 104편을 통하여 사람의 눈높이로 이 창조 역사와 섭리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104편 1절 보십시오.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를 하셨냐면은 존귀와 권위로 옷을 입으셨나이다. 빛을 2절에 빛을 입으셨나이다. 하늘을 휘장같이 치셨나이다. 지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습을 이제는 사람의 눈높이로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쭉 보는 장면입니다. 3절에 보면은 물 위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그리고 바람을 구름을 수단으로 사용하십니다. 지금 밑에서 피조물인 사람의 눈높이를 보죠. 4절에 보십시오. 바람을 하나님의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을 일꾼으로 삼으십니다. 땅에 기초를 놓아서 땅이 흔들리지 않도록 만드십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은 바다, 물, 그리고 7절에 하나님이 직접 명령을 하셔서 물의 지경을 제한을 두십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는 이 피조물 사람의 눈으로 보아서 하나님이 하신 창조 역사를 다시 한번 쭉 봅니다. 그리고 여기 11절부터는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동물, 식물에 대하여 지금 설명을 쭉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지금 성경은 하나님의 눈높이와 사람의 눈높이로 지금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으면서 사람의 본분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23절입니다.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우리가 보통 이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한마디로 하나님이 일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게 일하는 것이 무슨 내가 비천하게 태어났고 가진 것이 없어서 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가다 있어요. 그래서 자기 신세를 별로 안 좋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사람이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하는 것, 일을 하되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선물에 따라, 그 능력에 따라, 그게 은사죠. 은사에 따라 일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사람의 도리입니다. 세상에서 일은 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하는 것은 일하라, 일하는 것이 본분이니라 라고 기록됩니다. 대신에 일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주신 것은 먹고 사는 문제로 그것을 초점을 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따라옵니다. 원래 사람이 지음을 받은 목적은 바로 여기 33절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고백하고 찬송하는 것이 사람의 사실 본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모든 에덴 동산의 모든 양식을, 식물을 다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과 아담은 하나가 되어서 굳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명령 안 하셔도 아담은 알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고 짐승을 지나가게 하셨을 때 하나님이 너 아담 이름 지어줘라 라고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냥 아담은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름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왕이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동물에 이름을 줬다는 얘기는 모든 동물의 권세를 지금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왕권을 선과 악을 알리는 나무를 먹음으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왕권이 상실돼 버리고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상실돼 버린 죄인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짐승들을 다스리던 왕이 짐승들을 잡아먹는 사냥꾼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는 사냥꾼으로서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하여 할 수 없이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사람의 본분이 사라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죄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됐으나 그러나 사람의 본분은 그대로 남아있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지금 33절부터 그대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죄의 영향은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완전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죄의 영향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노예는 아닙니다. 우리가 사망을 두려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의 노예는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사망의 노예도 아니요 죄의 노예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뻐하고 찬양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24절부터는 섭리입니다. 섭리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베푸시는 것입니다. 베푸실 때 어떻게 베푸시냐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것을 베푸시죠. 그것이 섭리입니다. 어떻게 베푸시죠? 24절 잘 보십시오.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습니다.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합니다. 25절에 무수히 많습니다. 26절에 심지어는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커다란 이 악어와 같은 짐승도 물속에 삽니다. 그런데 27절 보십시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이게 섭리입니다. 우리가 일을 해서 무엇을 얻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못 인식하는 것이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일을 하고 내가 얻는다고 하면은 이것은 창조 질서가 아닙니다. 섭리의 원리도 안 맞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지금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신학관이요, 신앙관입니다. 세상관이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의 능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그 능력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소득을 얻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 원리는 짐승들이 더 잘합니다. 여기 27절입니다. 짐승들이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짐승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 거기에 탐욕이 생기고 거기에다 일어나니까 하나님을 뒷전에다 치고 자꾸 내가 얻으려는 돈에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 열심히 잘해야 됩니다. 학생은 공부하는 것이 학생의 도리예요. 공부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공부하는 그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나에게 기회를 주세요라고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하지 아니하고 학원 가고 그러지 아니하고 밤새고 그러지 아니하고 시험 보고 그것은 결코 바람을 쫓아가는 것이요 허상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건 제 인생 고백입니다.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뭘 얻었어요. 내가 무엇을 해서 시험에서 뭘 잘했어. 내가 어떤 자격을 땄어. 그러나 거기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29절 보세요.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우리 사람이 자꾸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얼마만큼 얻었고 내가 무엇을 쟁취하고 내가 어느 지위에 오르고 하는 거기에 초점을 두다 보니 정작 그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잊어버립니다. 자꾸 사람을 쫓아다녀요. 돈을 쫓아다닙니다. 출세를 쫓아다녀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됐을 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먼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먼지잖아요. 너는 흙으로부터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창세기 3장 말씀입니다. 그 흙이 먼지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먼지로부터 왔으니 먼지로 돌아가리라 입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우리에게 능력 주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과 떨어져 나아가 버리면 우리는 먼지예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나무가 뿌리에 있을 때는 나무입니다. 꽃이 핍니다. 근데 그 꽃을 잘라서 병에다 담아 놓으면
그것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겁니다. 시간 문제예요. 살아있는 것처럼 해서 아름다워 보이지만 실은 죽은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늘 붙어 있어야 우리가 살아있는 건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으면 우린 죽은 거예요. 그 죽은 상태를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서 이어주셨습니다. 그 이어주신 바로 그 길이, 그 진리가,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이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망각하고 잊어버렸을 때 우리는 늘 먼지와 같이 살아갑니다. 허상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33절부터 35절까지 사람의 도리에 대해서 말합니다. 나 하나님의 사람은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 찬양한다는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가 그 주제잖아요. 그 가사잖아요. 그죠? 바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입니다. 34절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도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묵상 기도도 합니다. 부르짖는 기도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노래하며 기도합니다. 이게 다 기도입니다. 그리고 더 궁극적인 것은 우리의 삶으로 기도합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약 300년 동안 핍박을 받으면서 예수 때문에 죽음 앞에 서면서 성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가 부흥을 합니다. 어떤 식의 부흥을 하냐고요? 전 세계로 퍼집니다. 사자밥이 되면서도 교회가 부흥합니다. 불에 타면서도 교회는 부흥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초대교회에 관한 그 자료를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의 삶입니다. 그들의 생활입니다. 그들의 생활이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그것이 우리로 얘기하면 신행의 일치죠.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런 2020년이 됩시다. 이런 2020년에 새로운 삶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어떻게? 평생도록. 어떻게? 살아있는 동안, 호흡이 남아있는 그 순간까지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라고 기도하며 찬양합시다.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랬을 때 33절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죄인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왜? 우리들이 비추는 그리스도의 빛 때문에 죄인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악을 쫓아가는 죄악도 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반사되는 주의 거룩의 빛 때문에 이 세상에는 더 이상 죄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누가 명령하냐고요? 내가 내 영혼에게. 왜? 믿음으로.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도 마찬가지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명령입니다. 옵션이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시편 104편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피조물이요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적과 목표를 알려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게 붙잡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더 이상 허상을 먼지를 쫓아가지 않은 존재로 삼아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호흡이 남아있는 그 순간까지 주를 찬양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